네,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 앞부분에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라 그래서 막 흙을 쌓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에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70년간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에레미야를 구덩이를 파갖고 막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의지했어요? 줄기장창 이스라엘은 애굽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집트가 시시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25장부터 우리가 어제 본 32장까지는 이웃나라 이집트, 두로, 시돈,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3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결과적으로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가지고 막 거기에 막 솔로몬 여러분 아시죠? 금으로 막 지은 거. 그 금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갔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가 있는데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포로로 가면 여러분 요즘에 난민들 보시죠? 오늘 아침에도 그 콩고 어느 나라인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오시며 보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국가가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지난번에 경상도에도 지진 났을 때 막 체육관에다가 해줬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이 막 밤새도록 배고프다고 울고 이런 상황.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행복한 거랑은 정말 거리가 멀죠. 좌절, 절망.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정말 자기네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저 뒤에를 좀 열어주면 안 돼요? 제가 저걸 보면 참 편한데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아멘. 네,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속에 사람을 매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앞에 강대상 선반이 사람 크기만큼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아니고 쇠로.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뉘어놓으면 이 몸에 수분이 잘 빠지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들을 옆에 있는 박스같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뼈가, 저도 가서 봤어요. 그 묘지를 쳐다보니까 뼈가 막 거기에 박스 같은데 상자에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뼈를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뼈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수분은 하나도 없고 장작개비 같은 그런 뼈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를 왜 보여주셨는지, 도대체 이 뼈가, 이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뼈들의 정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이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이에요? 마른 뼈는 생명이 사라진, 그러니까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 여러분 사람의 뼈는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른 뼈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땅속에 묻히거나 발로 차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뺏싹 말른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맨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던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도공이세요. 자, 여러분, 도공의 손에 흙이 있어요. 자, 흙으로 막 작품을 만드는데 이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그 흙을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도공이 언제까지 이 토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응? 언제까지 그것을 부셔가고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진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진흙에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진흙은 도공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골짜기에 버려진 이 수분이 다 빠진 이 마른 뼈다귀들,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상태, 수분이 다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정말 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해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줬다. 아멘. 예, 어떻게든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뭔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하겠대요?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버린 진흙 같은 그 말라있는 그 진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라버린 이 뼈다귀 같은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대요? 맑은 물. 맑은 물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은 굶어도 물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손에 씨앗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씨앗을 물을 주고 심었더니 쌀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나도 물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물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니 너희는 주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멘,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요? 맑은 물을 부어서 정결하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이제는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진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 이제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 마른 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딱딱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자, 포로 생활. 수분이 다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존재예요. 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진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딱딱한,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어준대요? 뭐를? 정결한 물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그 마른 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하필이면 이 단어는 어쩔 때 쓰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아유, 이 지구 땅덩어리 7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부정적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강대 영문학 교수 장영희 교수님이 한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시대에는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때 미국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서강대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신 책 중에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첫 번째 제목이 하필이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큰맘 먹고 세차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또 무엇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 딱 내 앞에서 매진, 하필이면 내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늘 이 장영희 교수님은 책에다가 여러 가지 하필이면이라는 말보다 더 초라한 말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슬픈 단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장영희 씨가 어느 날 2학년 된 초등학교 조카에게 그 앙증맞은 인형, 곰 인형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그 이모한테 하는 말이, 이모,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예쁜 인형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가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일 때만 쓰는 건데 얘는 지금 선물을 받고 기쁜데도 하필이면을 쓰고 있네?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를 통해서 하필이면이라는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조카가 긍정적일 때 하필이면이라는 것을 쓰고서 그 책 뒷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도 좋은 나라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좋게 썼다는 거죠. 부정적인 하필이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더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그 책 속에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으로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도 좋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일 때만 썼는데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써게 됐다는 이 장영희 교수의 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우리 집에, 우리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늘 생각했어요. 에이, 재수없어.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5,000명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을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때만 해도 하필이면 우리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끌려왔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하필이면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필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포로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필이면 우리에게 다시 물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존재였던 그들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 붙이시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루는 것마다 축복입니다. 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포로 생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계시니 성전 옆에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른다. 성전 재단층으로 내리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문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었으며 생수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나라가 망할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고 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며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제 그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에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시대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 한번 봐보세요. 3절 끝에 보면 물이 어디에까지 올라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발목에까지. 그 다음 오늘 본문 4절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물이 무릎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올라왔고 5절에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딱딱하게 메마르고 부서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뼈다귀 같았던 존재, 어떤 작품도 만들 수 없도록 수분이 다 빠진 그런 존재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줬어요? 맑은 물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물을 조금만 뿌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왔고 나중에는 강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물이 흘러넘쳤는데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네, 하나님이 물을 부어줬는데 엄청난 물을 부어줬는데 그 강물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물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그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는 가시가 우리가 자라서 그 잎사귀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물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넘쳤는데 발목, 무릎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건너가지도 못할 만큼 큰 강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로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막 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고기도 살리고 과실나무도 살려서 나무마다 잎이 시들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뭐가 되겠대요? 약재료가 되겠대요. 강물을 통해서 살아난 나무와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다고 하니 이 물이 흘러서 결국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만 해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철저한 절망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 수분이 다 빠져나간 그 진흙덩어리,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이 칼을 걷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결한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절망에 다시 말 걸어주시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물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려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라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역사의 문명은 강을 끼고서 이렇게 생겨났어요. 모든 나라의 수도는 항상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왜요? 강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주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이제 강물이 되어서 흐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물이 되어서 흐르면 세상에 축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물이 닿아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우리는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행암교회가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어떤 역할? 살리는 역할 말입니다. 막히면, 물은 어때요? 막히면 쉬었다 가고, 휘어져 있으면 돌아가고, 돌무더기가 있으면 출렁거리면서 흐르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비명소리를 지르며 폭포로 낙하하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물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낮은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것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웃음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물이 되어서 이르는 것마다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축복의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